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오늘 두 번째 시간, 요한수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비가 내리는 험한 날씨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할 것, 또한 버려야 할 것, 이 모든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하여 온전히 주님을 향한 거룩하고 충성된 하나님 백성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 하신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요한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수 두 번째 시간. 첫 번째 시간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계획하심. 이거는 사람이 무너뜨릴 수 없다. 인간의 계획으로는 어떤 것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무너뜨릴 수는 없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은 끝까지 모든 사람이 다 끊어졌다라고 여기는 그 순간에도 한 사람의 생명을 통하여서 그 명맥을 이어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함께 배웠고요. 그래서 그 계략을 세웠던 아달랴, 이 아달랴라는 사람이 그 명예와 권력욕에 휩싸였고 그 악행을 저질렀던 그 아달랴가 6년 동안 통치했다라는 부분으로 저번 시간 맞춰졌습니다. 자, 6년 동안을 성전에서 숨어 지냈습니다. 숨어 지내는 동안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역할이 매우 컸어요. 제사장 여호야다는 그 요아스를 최후에 남아있는 다윗의 혈통임을 알고 있었고 그 다윗의 혈통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 숨겨서 어떻게든 명맥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계속 노력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요아스가 하나님의 그 진실된 계보 중에 한 사람임을 선포할 시기가 이제 다 된 거예요. 이제 왕위를 이을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됐다라고 여겨서 여호야다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여호야다의 입장과 요아스의 입장에서만 살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원래 당연하게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선택하신 나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혈통을 이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윗의 혈통이 왕위로 세워지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아달랴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역이죠. 이걸 뭐라 그러죠? 쿠데타라고 하잖아요.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예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쿠데타의 대장이 지금 여호야다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인 여호야다. 자, 어떻게 준비를 했느냐? 열왕기하 11장 4절부터 11절까지 볼게요. 일곱째 해에, 그러니까 아달랴가 통치하고 나서 6년 동안 통치하고 일곱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그 당시 권력을 갖고 있는 백부장이라고 하면 밑에 이제 부하들을 데리고 있는 부장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뭐라 하냐면 너희 앞에 내가 진짜 귀한 사람을 보이겠다 라고 여호야다가 선포한 이후에 이 사람이 왜 이스라엘을 통치해야 되고 왕이 되어야 되는지를 설명했겠죠.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을 다 하고 나서 맹세까지 다 하고 이건 지금 완벽하게 다 짠 하고 해서 이 쿠데타가 완성될 때까지는 뭐 비밀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돼 라고 얘기한 어떤 언약을 맺은 거예요. 확답을 하는 거예요. 맹세케 한 다음에 요아스를 보여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정말 계획적입니다.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에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그 왕궁을 주의하여 지켜가지고 우리의 계략을 막을 만한 사람들이 있느냐 확인하는 거예요. 수르문에 있고,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르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여기서 왕은 요아스입니다.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위할지니라 하니, 시위라는 건 앞뒤로 쭉 널려가지고 그 근처로 아무도 못 오게끔 그 소위 말해서 인간 방어막을 치는 거예요. 시위하지.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아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이게 쿠데타에 관련된 모든 일들을 지금 진두지휘한 거예요. 전부 다 어떻게 하면 왕궁까지 갈 수 있을까, 지금 성전에서 왕궁까지 가는 부분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일이 누가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알게 되면, 바깥으로 누설이 되면, 이 일이 누설이 되는 순간 아마 왕궁에서 난리가 나겠죠. 아마 이 쿠데타를 저거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많은 군대가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도 면밀하게 은밀하게 여호야다는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책임을 지도자로서, 그 다음에 이 일을 주최하는 주체자로서 책임을 지고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 여호야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아까 본 대로 이렇게 언약을 세우고 확실하게 불러 모으고 비밀을 맹세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요아스를 짠 하고 보여줬을 때 이 사람들이, 그렇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라이고 다윗의 혈통이 왕으로 세워져야 돼 라고 여기게끔 충분한 설명을 여호야다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이 딱 나왔을 때, 요아스가 딱 그들 앞에 나타나게 되었을 때 누구도 그들을 반대하지 않았고, 여호야다가 준비한 대로 명령한 대로 그걸 잘 지켜 행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확실하게 준비를 주도 면밀하게 잘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그럼 자, 요아스 이제 왕입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아니야, 지금 우리 잘 살고 있는데, 우리 평안하게 살고 있는데 어떻게 갑자기 느닷없이 저 꼬마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어? 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누군가는 난 반대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여호야다는 설명하고 비밀을 지키게 하고 자신이 이 일을 행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가지는 뭐였냐면, 내가 그들을 잘 설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뭐가 있냐, 이들의 마음이 무엇일까? 요아스가 짠하고 나타났을 때 과연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을까? 이 백부장들은 지금 아달랴의 통치권 안에서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있을까?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했던 것 같아요. 그게 되지 않고는 사람들 일일이 만나서 하나씩 설득해야 되는 과정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한 번에 설명하고 요아스가 나타났을 때 그를 왕으로 세우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여호야다는 확인하는 작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인간의 통치를 받기도 하거든요. 인간의 통치를 받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그 상황을 경험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통치권 하에 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아달랴의 악행의 그 어떤 공포 정치 가운데 있던 사람들, 이거를 경험해 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왕을 세우게끔 하셔서 이 이스라엘 땅은 어떤 땅이 되냐면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는 땅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악행을 저지른 사람들 가운데 있다 보니 이게 온전치가 않잖아요. 온전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도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 확인을 다 하고 나서야 비로소 요아스를 그들에게 보여줬고, 그리고 이 어린 왕이 왕궁까지 가는 동안에 수많은 어떠한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을 대비하고 그 다음에 호위대도 앞뒤로 나누고 왕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다 염탐하게끔 다 각 문 앞에 3분의 1씩을 지키게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잘 맞이할 수 있게끔 진짜
잘 시위할 수 있게끔, 잘 호위할 수 있게끔 모든 걸 준비한 이후에 비로소 이 일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무기를 잡고 이 호위대들이 나가서 시작을 한 겁니다. 시위해서 왕궁까지 가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따라갔습니까? 백성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대장들만 붙잡아 놓고 소위 말해서 군대만 내가 확 휘어잡은 다음에 이 군대로 지금에 있는 이 정권을 정복시켜 버리겠어 라는 생각으로 이 일을 진행한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설득해서 얻어내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확실하게 알려줘서 제사장으로서의 충분한 역할을 다 행한 거예요. 근데 그 역할을 행할 때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백성들이 이 백부장들과 더불어 마음을 합해서 요아스가 왕으로 되는 것을 간절히 바랬던 모습이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야다가 이제 인도에 냅니다. 인도에 내고 왕궁에 갑니다. 왕궁에 갑니다. 자, 왕궁에 가서 대관식을 하죠. 왕궁에 가서 대관식을 하는 장면을 볼까요? 열왕기하 11장 12절 보니까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느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윗의 혈통이 왕이 되어야 된다는 걸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상황에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요아스 왕 이렇게 선포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이고 분명한 사실을 눈앞에 보여주는 대관식을 하는 거예요. 저게 뭐였죠?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 마지막 3편에 보면 그 인간의 혈통 중에서 왕의 혈통인 사람이 최종적으로 모든 전쟁을 다 이기고 다 이겨내고 나서 그 하얀 그 성 위에서 대관식을 합니다. 머리에 왕관을 탁 씌우는 대관식을 해요. 대관식 하기 전까지는 그 소위 얘기해서 그 왕관을 씌우는 제사장,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제사장 앞에 이 왕이 무릎을 꿇습니다. 이게 무릎을 꿇는다는 건 뭐예요? 권위에 항복하는 거예요. 권위에 항복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대행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왕에게 관을 씌워줌으로 말미암아 이 왕이 하나님의 권한을 받은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사건이 대관식이에요. 제사장 여호야다는 앞에 요아스를 무릎을 꿇히고 많은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서 그에게 오늘 말씀 보면 뭐가요? 왕관을 씌우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왕관을 씌우며 관을 씌워주는 거예요. 관을. 이제 누가 준 권세가 이제 요아스에게 있는 거예요? 여호야다가 준 권세? 아니죠. 하나님께서 준 권세가 여호야다 왕에게 왕의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왕관을 씌운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도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반지의 제왕에서 보면 이 사람이 왕관을 딱 쓰고 일어납니다. 일어나가지고 백성들을 향해서 뒤를 딱 돌아요. 뒤를 돌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방금 전에 왕관을 씌워줬던 그 간달프라는 거긴 마법사죠. 마법사가 그 왕 앞에 무릎을 딱 꿇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왕 앞에 무릎을 다 꿇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왕이 이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권세를 이어받은 왕으로서의 권한을 드러내는 거예요. 요아스도 마찬가지 그 권한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호야다가 단지 요아스를 딱 이렇게 세우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그 앞에 그 권세 앞에 굴복하는 그 모습을 보인 게 아니라 여호야다가 그에게 왕관을 씌우고 씌운 것으로 끝낸 게 아니라 그에게 뭘 줘요? 율법책을 주는 거예요. 율법책을 넘겨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겠다라는 증거를 그 요아스에게 줌으로 인해서 내가 왜 왕이 될 수밖에 없는지에 관한 증거를 이 율법책을 통해서 확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말만 따라 저 사람이 왕이 될 거예요. 이게 아니라 다윗의 혈통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라는 증거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요아스에게 전해 줌으로써 그가 왕이 될 수 있는 증거를 갖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랍니까?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요. 이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뭐냐면 다른 얘기가 아니라 그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택함 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증거로 모든 사람 앞에서 기름을 붓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여호야다가 할 수 있는 모든 방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요아스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왕으로 세우시려고 하셨고 그걸 증명하는 놀라운 대강식을 여호야다의 손을 통해서 다 하게 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아스가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뒤를 돌아섰어요. 자, 이제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이제 왕관을 쓰고 기름 부음을 받고 율법책을 손에 든 요아스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아까 똑같은 방식인 거예요. 나는 인정 못해.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아달랴의 6년간의 통치를 지켜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뭐 한다고요? 무리가 박수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무리가 박수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 악독한 손에서 해방되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백성들이 스스로 원했다는 거예요. 이 기쁨의 박수가 이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기쁨의 박수가. 이게 구원에 대한 온전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온전한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기쁨이 넘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나는 너무 싫어요. 하나님의 통치는 너무 힘들어요. 너무 괴로워요.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게 저한테는 너무 힘든 일이에요. 이렇게 말씀하는 사람들 있어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통치권 하, 하나님의 그 왕권을 온전하게 세워가는 이스라엘의 왕권을 온전하게 세워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이 한 사람의 생명을 통해서 끝까지 남았고 그렇게 다시금 세워졌다는 거에 대해서 기쁨의 표현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왕으로서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으로서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혈통이 아까도 계속 저번 주에 말씀드렸지만 다윗의 혈통이 남아있는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끝까지 숨겼으니까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마음속에서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6년이나 숨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이어가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는데 뻥이구나. 하나님은 상관없어. 우리가 잘해서 이렇게 잘하고 살아야지 하나님이 뭘 우리를 지켜줘. 하나님 우리 하나님도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요? 아니 다윗의 혈통이 다 없어졌잖아요. 더 이상 왕이 없잖아요. 악독한 여왕이 지금 다스리고 있잖아요. 여왕이 왕이 된 거잖아요. 왕으로 계속 있는 사람 중에 다윗의 혈통이 아닌 사람이 벌써 6년 동안 다스리고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마음이 무너졌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심적으로 많이 가라앉아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요아스를 살리셨습니다. 요아스를 살려서 다윗의 혈통을 이 한 생명을 통하여서 남겨놓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설득력 있고 강력한 메시지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이 한 생명을 통해서 왕권을 끝까지 유지케 하셨구나. 이게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달랴의 손에서도 끝까지 구원을 받았던 한 생명, 이 유일한 다윗의 혈통, 이 혈통이 왕으로 세워지는데 모든 사람들이 환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드디어 모든 백성들이 왕이여 만세, 왕 만세, 요아스 왕 만세 난리가 났습니다. 이 소리가 들리니
왕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의 어머니 이세벨도 반역이야 반역 그러다가 죽었거든요. 근데 오늘 아달랴 역시 똑같이 이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이야? 그러고 어디로 옵니까? 왕궁으로,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오늘 그 부분 한번 볼게요. 열왕기하 11장 13절부터 16절.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이게 중간중간 다 이제 해놨잖아요. 막아놨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길들이 다 지금 여호야다가 세워놓은 호위병들에서 다 봉쇄된 상태입니다. 봉쇄된 상태에서 아달랴가 궁에서 나오니까 성전까지 그냥 보내준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보매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며 나팔을 부는지라. 왕의 대관식이 끝난 거예요. 성전에서 대관식이 끝났어요. 이제 뭐만 하면 돼요? 왕궁에 입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 와중에 아달랴가 지금 무슨 소리야 하고 쫓아와 보니까 왕은 규례대로 단 위에 서 있고, 보니까 요아스 왕이 서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왕권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한순간에 뺏겨버린 상황인 거예요. 한순간에 뺏겨버린 상황인 거예요.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그러니까 쫓아내서 바깥으로 내보내서 죽여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성전에서 죽이지 말라 한 거예요.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에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달랴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머니 이세벨도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그러다가 죽었어요. 똑같이 그렇게 아달랴도 똑같이 나왔고 역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왕은 단 위에 서 있었고요. 장관들과 나팔수 역시 다 이 왕이 온전한 왕이 되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고요. 또 이 장관들은 지금 누구 옆에 있는 거예요? 장관들은 아달랴 옆에 있는 거예요. 아달랴가 지금 성전으로 간다고 하니까 쫓아가는 거예요. 나팔수는 길을 비켜라 하고 온 거예요. 호위병들도 쫙 줄 서 있는 그 가운데를 뚫고 가서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그녀가 목도한 건 뭐예요? 새로운 왕을 맞이하는 모든 백성의 환호성을 목도하게 된 거죠. 그러면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 이제 그 환영식에 참석할 수 없었던 사람은 누굽니까? 아달랴가 세웠던 장관들과, 그리고 그 아달랴 앞에서 계속 나팔을 불었던 그 나팔수, 이 사람들만 환영받지 못한 사람들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결국엔 그 아달랴가 옷을 찢으면서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할 때 그 장관들의 심령은 어땠을까요? 이제 죽었구나.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이제 죽었구나. 이 많은 백성들이 이미 아달랴에게 등을 돌렸구나. 이걸 알게 되니까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 순간 이 모든 사람들이 정말 죄인인 것처럼 그렇게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동안의 모든 권력과 명예는 한순간에 땅에 떨어져 버리게 되고 결국에 그들은 말이 다니는 길로 쫓겨나서 거기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요아스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요아스는 이제 자기가 왕위를 가지고 왕권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지 요아스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요아스, 만약에 제가 물어볼게요. 권사님, 만약에 왕권을 받으셨어요. 뭘 제일 먼저 하고 싶으세요? 네. 그래요. 요아스가 이 생각을 했어요. 요아스가 지금 권사님이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를 생각했어요. 아달랴가 그동안 망쳐놨던 모든 것들을 다시금 되돌려 놔야겠구나. 그 생각을 먼저 한 거예요. 아달랴한테 무너졌던 이 성전을 다시 복원해야 되겠구나. 아달랴로부터
무너졌던 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다시금 회복시켜야겠구나. 이 생각을 가장 먼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재건이 하나님을 향한, 왜냐하면 요아스가 지금 왕이 된 구체적인 이유는 여호야다의 놀라운 헌신과 봉사 가운데 있었지만, 백성들이 요아스를 왕으로 인정하고 세운 구체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가장 메인 테마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메인 테마를 가장 잘 사람들 눈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성전을 회복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역대하 24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볼게요.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부순 거예요. 하나님의 전이 없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다 끄집어 간 거예요. 금은 보석들을 다 전부 다.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던, 여기 세라고 표현됐는데 이게 헌금이에요. 헌금이에요. 헌금이 여러 가지 표현으로 나오는데, 사실 11조도 신명기서를 보게 되면 구체적인 11조에 대해서 나와요. 11조가, 여러분 11조 생활 하시잖아요. 11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것, 이걸 11조라고 얘기하는데, 신명기에 나오는 11조는 조금 내용이 달라요. 10분의 1을 봉헌합니다. 이 봉헌한 이 목적은 뭐냐면, 레위인과 대제사장의 그들은 기업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내는 11조가 있어요. 그리고 그 11조 갖고 뭘 하느냐? 성전 안에서 사용해야 되는 물품들을 구매하거나 성전을 운영하는 행정비용으로 사용되는 게 이 백성들의 11조예요. 이게 11조예요. 근데 이게 11조로 끝나버리면 이게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신명기에는 더 나오거든요. 10분의 1을 더 해서 뭘 하냐면, 나에게 속한 사람들, 당시에는 뭐가 있어요? 나의 자녀들도 있고 부모님도 있고 우리의 대가족일 거잖아요. 심지어 누구까지 있냐면 노예도 있을 거 아니에요. 종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성전으로 가래요. 성전으로 다 데리고 가래요. 데리고 가서 잔치를 벌이래요. 10분의 1을 가지고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잔치를 벌이면서 뭘 선포하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풍요롭게 같이 먹고 즐길 수 있게 이렇게 풍요로운 삶을 영위케 하셨다라는 것을 나한테 속한 사람들한테 선포하고 잔치를 베풀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재밌는 표현도 나와요. 만약에 성전이 너무 멀면 다 못 가져가잖아요. 다 못 가져가면 돈으로 바꿔서 가져가래요. 가져가서 잔치를 베풀 때 그 돈으로 사서 잔치를 베푸는데, 여기 잔치 베푸는 것을 위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잖아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기 위해서 독주까지 사래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독주까지 사래요. 이유는 뭐요?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셨다. 이걸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기뻐하라. 이게 11조예요. 그러면 지금 보면은 그냥 얼추 계산을 10분의 2가 나갔잖아요. 맞죠? 10분의 2가 나왔어요.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라 3년마다 한 번씩 10분의 1을 또 내라는 거예요. 3년마다. 그 3년마다 한 번씩 낸 걸로는 자기 성읍에 나그네, 과부, 고아, 기업이 없는 레위인, 이들을 그걸 가지고 스스로 구제하고 도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 계산으로 보면 23.3%죠. 그렇죠?
단순 계산으로 보면 23.3%예요. 이게 뭐예요? 사실은 온전한 11조예요. 온전한 11조인데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다가 11조 했어요. 11조 했어요. 기쁜 마음으로 11조 했습니다. 그 다음 액션부터 재미있는 게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우리 가족들 다 데리고 선포하고 잔치 벌여줘야 되죠. 내가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또요. 내가 내 11조 3년마다 해가지고 뭐 해야 돼요? 내가 구제하고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의 한국교회는요. 교회가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리는데 선교 대행 업체가 돼가고 있고요. 또 뭘 하고 있어요? 구제 대행 업체가 돼가고 있죠.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 우리는 헌금만 내면 된다. 끝! 이런 생각이 팽배한 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함께 구제했으면 좋겠고 함께 나눠줬으면 좋겠고요.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거거든요. 스스로 일어나서 기뻐하여 하는 것, 이게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오늘 이 말씀에도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이스라엘의 정한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기뻐하며 이거예요. 이거 기뻐하며 드렸다는 기뻐하며 괴에 던졌다. 쭉 읽어볼게요.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괴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지고 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 속한 관원이 와서 그 괴를 쏟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 두었더라. 그러니까 꽉 차면 가져다가 이제 개수하게끔 부어주고 다시 갖다 놓고 이걸 한 거예요.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이 많이 거둠에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노쇠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공사를 막 이제 이뤄가는 거예요. 이 비용으로 다 해결을 하는 거예요.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매일매일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만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즐겨냈고요. 그걸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마음에 있어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일이에요. 헌금에 관해서 수많은 얘기들이 나오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헌금에 관한 게 딱 한 번 언급돼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즐겨내시는 자의 헌금을 받으신다라는 말이 나와요. 기뻐내지 않는 것들은 받지 않으신다라는 어떤 이야기도 될 수 있어요. 형식적이라던가 이런 건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헌금에 관해서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라는 부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과연 나는 기쁘게 예배하고 있고 과연 나는 기쁘게 헌신하고 있고 과연 나는 기쁘게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그래도 내가 뭐 권사인데 장로인데 목사인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드디어 성전들이 완성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늘 날마다 번제가 드려지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걸 즐겨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여호야다가 죽습니다. 130세에 죽습니다. 15절하고 16절 볼게요.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여호야다는 왕이 아닙니다. 왕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사장인데 어디에 장사됐어요?
왕의 묘실에 장사됐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왕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한 왕도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왕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한 왕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는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한, 그리고 요아스라는 다윗의 혈통을 지켜낸 놀라운 업적을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인정받아서 왕의 묘실에 장사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모든,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전을 준공하고 다시 재건하고 리모델링 하는데 모든 역할을 여호야다가 행하고 있죠. 이런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영향력이 있었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선을 행했던 이 영향력이 있는 인물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호야다가 계속해서 요아스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왕으로서 잘하게끔 옆에서 참 많이 도왔어요. 계속 섬겼습니다. 그래서 잘 섬길 수 있게끔 옆에서 도왔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 요아스 왕은 여호야다가 행했던 그 모든 선들을 자기가 할 수 있는 선 안에서 다 치리하면서 좋은 왕으로, 위대한 왕으로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비로소 여호야다 없이 요아스가 백성들을 온전하게, 이게 이제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 있고 왕과 다른 누군가가 이거 치리하는 그런 게 있어요. 옛날에 그 측천황후라는 중국의 황후는 꼬마 왕을 하나 대어놓고 뒤에 가림막 뒤에서 그 정권을 휘둘렀잖아요. 이게 이제 섭정이라고 하거든요. 섭정. 이 섭정, 어찌 보면 여호야다는 섭정을 했어요. 섭정을 했어요. 요아스 왕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옆에서 보필하면서 했으니까 어찌 보면 섭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섭정이 끝나고 요아스 왕이 스스로가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내가 치리를 시작한 것은 30세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몇 세에 숨겨졌죠? 4살 때. 4살 때 숨겨졌죠. 그리고 언제 나타나요? 10살 때. 10살 때 백성들에게 나타나요. 그리고 20년 동안 여호야다의 섭정이 있으면서 잘 성장해서 요아스가 30세가 되는 시점에 비로소 자신의 백성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왕이 됩니다. 아름답죠? 요아스는 아름답게 이렇게 다윗의 혈통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고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의지했던 여호야다가 죽었습니다. 섭정을 계속해서 20년 동안 경험했던 요아스,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겠어요? 안 싶겠어요?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지도력이 약하고 의지력이 약했던 왕은 결국은 우상을 섬기는 그 방백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안타까운 일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정말 중요한 한 키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세워가는 여호야다의 모습이 한 왕을 잘 지켰고 한 왕을 아름답고 좋은 왕으로 만들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사명이 있습니다. 먼저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뜻대로 온전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누군가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여 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의 자녀일 수도 있고요, 나의 친구일 수도 있고요, 나의 부모님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부분들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되는 것. 여호야다의 모습처럼 그는 비록 왕이 아니고 제사장이었지만 왕의 묘실에 장사될 만큼 하나님 앞에,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민족 앞에
그가 잘 세워졌던 것처럼 그 모습을 우리가 좀 본받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분별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요아스를 보면서 요아스 주위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끝까지 붙잡고 정말 선을 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했던 여호야다의 제사장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의 모습이 비록 섭정의 모습으로 요아스에게 다가왔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하여 노력했던 모습들, 그리고 수많은 계획들을 통하여 완벽하게 요아스를 다시금 재기시켜서 왕으로 세우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될지 계획을 세우고 순서대로 밟아나가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지혜를 함께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계획대로 차분차분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놀라운 지혜가 우리 안에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생명을 사랑하게 하셔서 그 생명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는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 그들 역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세워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한 뜻이 우리 모두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